오늘 헌신하시는 성찬 성례팀과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시대별로 위기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올해 들어와서 위기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 폭염이 유럽과 그 전체에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그건 지나갔다. 지구의 열대야 시대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타격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아니지만은 또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또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지만은 그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뭐 속절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밑에 깔렸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며 믿으며 기도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이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심하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1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설교할 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부분에 있고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또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구절을 찾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눈 멀고 또 뭐 혈류증이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과적인 거, 외과적인 거, 뭐 신경과, 뭐 정신과, 뭐 다 있겠죠, 그죠? 종합적인 여러 병들을 고쳐주면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의사의 역할로 오셨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병 고치면은 다 그 속에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속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눈 멀고 그리고 뭐 눌리고 그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말씀이,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귀신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렇게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지킴으로써도 믿음을 구하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 누가복음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한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다 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나갔어요.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찾을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왔던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깨끗하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더 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진리의 말씀 전하라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내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잘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소문만 들어도 그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였겠습니까?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더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떠한 은혜의 체험을 하거나 특별히 나에게 병든 것이나 가족에게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영적인 그 내용보다도 고쳐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저는요.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그 막 하나님의 찬양이 절로 나와요. 이분들도 그런 말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녀요. 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난 정말 이분이 최고야. 막 이렇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밥을 먹이는 장면 또 나오십니다. 생명의 떡에 주시기 전에 일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띄워줄 때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100가지 부르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을 나는 정말 따라다녀야 돼. 그 다음 날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그냥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 찾아온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이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신의 떡은 먹었지만은 육신도 생명이니까 먹으면 생명의 떡이 맞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추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그 생명의 떡을 우리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점점 들어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할 거예요. 30절에 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말이야? 이때까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예수님을 죽여서 했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이 탁 걸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우리가 그걸 아는데 요셉의 자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말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감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향하려고 온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내 육신적인 것이나 내 필요한 것을 주실 예수님만 알면은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든 땅에서 오셨든 어디서 오셨든 간에 나에게 주실 것만 주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러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나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오셨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 누구 전도 받아서 왔어. 나는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왔어.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여기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도 한 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누구도 만나고 누구 때문에도 오고 다 그랬지만 그 과정을 거치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데 끝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좀 적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살아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뜯어고치고 아무리 뭐 어떻게 두드려 바르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혈과 육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의 생명,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 이끌어 예수님인데 그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것은 영생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까는 소근소근 그랬는데 이제는 막 다퉈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의 주 먹게 하여?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말을 탁 꼬투리 잡아가지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막 낫게 했다 그러고 나 고치셨어. 우리 집에 쌀을 주셨어. 나 배부르게 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육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겠다고? 지 살을 먹게 할 수 있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요? 아셔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제는 더 깊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점점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죠. 성찬 성례팀이 헌신 예배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기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찢기고 피도 다 쏟아내물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한 연합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을 떡을 먹어야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는 아니 돼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다 내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육신이 죽고 영이 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다른 걸 내 식대로 한다고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건 58절에 뭐라냐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그 살리신 것을 우리를 살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국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날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뭐 있나? 이 땅에서 잘 되면 되지. 내가 지금 사는 동안이 문제지 무슨 영생을 지금 말씀하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분을 제대로 알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 못 먹는 것이 두려워요? 이 땅에 쌀이 없으면 그런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 말이 참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 더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같으면은 말씀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뭘지 사모하는 심정으로 들었을 텐데 이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걸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수천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따라다녔는데 이 영적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63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 살려. 육은 무익하라. 육은 무익하라 해서 우리 육신이 아무 때나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육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이 강건하면 육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강건하면 영은 죽어요. 육이 펄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스려줘요. 조금 이제 해서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지금 끌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있잖아. 전부 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야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사실은 실체가 돼요. 말씀으로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우리 한글 모릅니까? 그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중요해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심히 읽잖아요. 근데 따박따박 잘 보면은 처음부터 아신다. 팔자도 처음부터 아는데 그런데도 이 무리가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는 다 이렇게 고쳐주고 했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누군지 알고 예수를 팔자가 누군지도 알아. 예수 팔자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로서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도 역할이 있어요. 사단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아,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샥 돌리는 거예요.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제가요, 2024년 10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제 뭐가 빠진 게 있나 하나씩 없이 검토하는데, 이 사람도 갔구나. 이 사람도 갔네. 안 오네.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볼 때. 왔을 때 그 반가웠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더 어떻게 잘해줬으면 좋았을까. 막 마음이 그럴 때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올 수 있는데 물론 살아남아서 이제 끝까지 오신 분 있는데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면 오실 수 있겠지만은 오실 수 있는 사람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이 말 너무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육신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이분들도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옳은 제자가 아니죠.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니? 그때 유명한 베드로가 대표로 유명한 얘기를 한 것이죠. 읽어볼게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갈 데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 가라닙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부유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요. 그 말도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배웠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오로지 다른 말도 있지만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덕을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지만은 그들은 12 제자는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그 말씀을 하게 한 걸 거예요. 여러분이죠. 우리가 나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땅의 삶이 제한된 삶인데 육으로는 무익하게 그지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도 떨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아요. 물론 뭐 칭찬도 하고 채찍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에베소 교회 다 칭찬을 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다 이게 아니었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 처음 뜨거웠던 사람이면 다 있죠, 그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잔잔한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온한 상태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묻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가의 교회, 라우디가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가지고 7교회의 앞자들이 있잖아요. 그 라우디가의 교회는 칭찬이 한 개도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그런 거예요. 오래 있었지만 그 뜨거움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왜 칭찬을 받지 못했냐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의 계시록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6, 17절에 있어요. 나는 부자고 부요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반대로 얘기했어요.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나는 부요해.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얼마나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 텐데 몇 가지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부쉈고 부자인데 벌거벗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자 이렇게 진실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책을 내놓아요. 대책을 딱 세우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을 내놓으신데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을 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다. 예수님 말씀 비유를 하시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이 어디 있어?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을 사서 내 집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인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된 그 금을 사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니 부유하고 부족한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어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넣으래요. 약국에 가서 안약 산다고 우리 눈이 맑아지나요? 이 눈은 뭐냐면은 영적인 눈인 거예요. 성령의 눈은 성령의 기름으로 그 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저 눈이 굉장히 1.5랬거든요. 얼마 전에 하도 또 그래서 가보니까 0.76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를 더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다가 됩니다 그거 나왔어요. 계속 또 나빠질 텐데 저 안경점에 가서 그렇게 빨리 결정을 안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고민 더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도수를 올린다 그러면은 저 멀리도 또 아리랑이 보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은 갈수록 이렇게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눈에다 안약을 넣으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몰랐던 것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자고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고 태무신하는 신앙으로 살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단련된 금과 같은 믿음, 성령의
살아있는 건가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먹고 채워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나이로 있겠습니까? 저 말씀 어려워. 괜찮아. 토스, 뭐라 그러나 패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얻어서 감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겠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있다고 내가 풍부하고 풍족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잠시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왜? 그 지진 보니까 아이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다 학교도 가고 다 했는데 병원 넘어지고 집 넘어지고 자기 집에 뛰어나오자마자 아파트 내려지고 그게 뭐이겠습니까? 소중하다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인 그것은 영생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혈과 육은 무익하나 영은 유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더욱더 심려를 끼치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